오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행해야 합니다.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려면 제대로 알아야 하고 제대로 행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종교인처럼 살게 되고, 그런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력을 누리지를 못하고 화석화된 믿음의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상은 종교인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 생활은 하지만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 종교인이고,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 신앙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인이 분명하지만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종교인처럼 믿음 생활하게 되어지니 구원의 확신이 쉽게 흔들리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그 영적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참 신앙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영적 풍성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확인하며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실상은 종교인입니까? 종교적 신앙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 있는 참 신앙인이십니까? 여러분 모두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흔히 길들이 밭을 가로질러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든지 아니면 너무 바빠서 식사를 할 겨를이 없었든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제자들은 배가 많이 고팠고 그래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가르쳤기에 안식일을 제자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냐? 당시 예수님의 일행들은 바리새인들의 규례들, 바리새인들이 따르는 규례들에 의하면은 노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줄기에서 이삭을 따는 것은 거두는 것이고, 미라를 손으로 비비는 것은 타작하는 것이고, 먹기 위해서 밀결을 바람으로 후 부는 것은 가부르는 것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제사장 위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준 사건을 예로 들면서 잘못되었음을, 그들이 지금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잠언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은 제대로 믿는 것이요 이런 신앙이 참신앙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행하는 것은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요 이런 사람이 종교인 혹은 종교적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한 것은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 주객이 전도가 되어져 버렸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르게 분반하지 못하게 되면 분명히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사고 방식이라든지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잘못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관습을 하나님의 율법보다 우선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에 대해서 율법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떼지는 말지니라. 여행자가 배가 고플 때에 포도원에 들어가 시장길을 면할 정도로 포도를 따먹는 것은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릇에 담아서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안 됩니다.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따서 비벼서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낫을 떼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계명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해서요 내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나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에게는 법과 정의 이상으로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비벼 먹은 것은 바로 이 긍휼의 법에 부합된 것입니다. 십계명 전체가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에 안식일 계명도 동일한 의미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안식일에 관하여 세운 39가지 규정으로 제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인간의 관습을 하나님의 율법보다 앞세우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세운 규례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만들었지만 그 규례들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간과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놓쳐버린 것, 바로 그것이 문제여서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는 은혜롭고 은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하게 하는 법을 속박의 법으로 바꾸었습니다. 은혜의 법을 공로의 법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랑으로 주신 법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법으로 바꾸었습니다. 본질이 왜곡되어졌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들 가운데 4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이 10계명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 4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합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그치고 쉬라. 그게 전부여서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시시콜콜한 금지 조항의 긴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쉼과 안식의 날이 종교적인 부담의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지켜야 하고, 그게 39가지나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39가지를 지키려고, 아니면은 혹시 내가 그것을 못 지킬까 봐 염려됨으로 안식의 날이 오히려 쉼이 없는 종교적인 부담과 피곤의 날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상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해운대 제일교회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사도신경을 고백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에 사도신경 고백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말합니다. 총회 정치하는 어떤 목사님이 해운대 제일교회는 주일 예배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므로 총회에서 정한 예배 모범을 어기고 있으니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혹시나 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에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우리 교회를 들먹거린 것도 기분이 좀 좋지를 않았고, 더 불편한 것은 그들의 잘못된 사고 방식입니다. 사도신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 사도신경 안에 잘 압축되어서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배 순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게 전부였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단순하게 주어진 말씀을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예배 순서에는 이것도 들어가야 되고 저것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정해놓고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게 현대판 바리새인들이고요. 바로 이러한 사고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행의 전통, 신앙 선배들이 세운 규례들, 교회 역사에서 정한 여러 가지 신앙의 원리들 다 중요합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된다면, 아니면 그러한 것들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생명사역보다 우선된다면 바로 그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행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은 신앙생활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사건이 7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사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사건 등등 7가지가 나옵니다. 당시 규례에 의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켰던, 그들이 만들고 세운 규례에 의하면은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고,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만 병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위급한 경우가 아님에도 병을 고쳐 주셨어요. 38년 동안 알아온 병자 하루 이틀 후에 고쳐주신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음에도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논란과 핍박을 감수하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논란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결국 핍박받는 자리로 나가면서까지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바꿔드리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바로 그것이 안식일이요,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안에서 안식하는 날로 정해 주셨습니다. 지금 2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날로 안식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들보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선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본디 만들어질 때부터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함이 더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회를 갖도록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주일에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안에서 일을 그치고 쉬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안식일 제7번째 날에는 쉬게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쉼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회복해야만 세상 속에서 힘써 일할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하루를 쉬는 날로 정하셔서 그날의 일을 내려놓게 하셨는가? 바로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얻겠다고 안식일, 이 오늘날 주일에 욕심부리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쉬어야 합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특별히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행해야 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임을 알고 종교적 신앙인이 아니라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교회 안에 있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 실상은 종교인, 아마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종교적 신앙인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종교인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인이 아니 종교인들처럼 살아가니까 그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없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도요 우리의 인생이 매력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나와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면은 적어도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언어 그리고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신앙인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세상 속에 도전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잠언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알고 바르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